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합독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우리 7절서부터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라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 거기서 10절 한 절 다시 한번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올해 이제 마지막 우리 금요 예배 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귀를 기울여 잘 듣기를 부탁합니다.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우리 한 번만 시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하나님은 대주제이시다.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대주제이시다. 하나님은 대주제이시다. 하나님은 대주제이시다. 대주제라는 건 아주 주인 중에서도 으뜸이시다 이거예요. 그가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이요. 그 다음에 그가 또 모든 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이요. 그 다음에 지으시되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뜻을 위하여 이루신 것이고 지으신 그 모든 창조 속에 보이는 것들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고 모든 인간에 필요한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역대상 29장 12절에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있다. 대주제 손에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아버지로 말미암아 또 우리도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의 것들은 다 누구로 말미암아? 아버지로 말미암아 존재할 이유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편 33편 우리 6절에서 9절까지 그가 말씀하심에 명하심에 어떻게 말씀으로 다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자 벌써 이걸 들으면 딱 정리가 되셔서 나의 삶은 무엇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어기면 교회 아무리 나와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아버지가 다 만드신 그거는 자기의 뜻대로 다 만드신 거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또 계시록에 보면 심판도 자기의 뜻대로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어느 것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 말씀을 벗어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그 만물 속에서 자 특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집에서 바로 아들로 충성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은 다 누가 거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거하시는 곳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다른 데서 일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아버지 집에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모세도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 집에서 일했는데 그는 사환으로 일한 것이고 아들은 아들로서 예수는 아들로서 죽도록 충성하셨어요. 얼만큼 충성하셨는가 하면 아멘이시요. 신실하시고 정직하시고 그 다음에 그는 끝까지 죽기까지 충성하셨고 우리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는 예수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는 옛밖에는 없었다. 이게 충성이에요. 충성. 열심으로 일하고 열심으로 교회 들락거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에 이해하는 것이 충성이요. 바로 그것이 증인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충실한 제사장이라는 걸 우리 사무엘상 2장 35절에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충성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너희가 처음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끝까지 참여하면 어떻게 돼? 너희도 견고한 집이 되리라. 곧 견고한 충성된 증인이 되리라 하는 걸 또 우리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자마자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오늘 이 본문에도 보시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요. 이걸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은혜 없이 일을 해요. 은사 없이 일을 해요. 그리고 목사도 이걸 모르니까 은사 없는 사람, 은혜 없는 사람을 그냥 경력,
무슨 이력, 그 다음에 무슨 재력 이런 거를 보고 그냥 체면상 뭐 교회 나온 지 얼마 됐으니까 이렇게 해서 직분을 주는 이 악습관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난 모르겠지만 이렇게 돼갖고 지금 교회 직분자들이 은사 없이 은혜 없이 자기 멋대로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은사가 있어야 바로 은혜를 맡을 수 있고 그래야 선한 청지기가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령을 바로 보내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아들이 아버지 집에서 충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일하신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렇게 일할 수 있었다는 걸 알려주시고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는 자 은사도 있고 직임도 있고 그 다음에 역사도 있는데 이것이 다 하나고 바로 일하는 은사를 주시는 것은 뭐 때문에 역사 일하게 하시려고 성령이 각 사람의 바로 원하시는 대로 뜻대로 그걸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2학년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셨으면요 은사가 많아야 돼요. 은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뭔가 자기의 뜻에 합당하니까 많이 자기의 뜻대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 일하라고. 바로 누구를 나타내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려면 은사와 이런 것들이 너무 필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성도를 도우시고 또 성령은 가르쳐 주셔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해서 가르쳐 주시고 다음에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뭔가 하면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요. 여러분이 지금 살면서 은혜가 좀 맹맹해 예전보다 못하는 거는 지금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은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그 은혜에 대해서 깊게 높게 넓게 날마다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르쳐 주시는 분들 누구신가 하면 성령이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여기는 절대로 애굽의 풍속이 들어와서는 안 돼요. 이건 아주 주의 종이 탁 목숨을 걸고 이거는 딱 선을 그어줘야 돼요. 어떤 성도가 들어오든지. 그래서 여기는 조금 더 애굽이 침범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딱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라 의와 평강과 이러한 실학의 나라라. 그리고 이 나라에서 필요한 거는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 열매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뭔가 하면 그 중에 절제도 있고 충성도 있고 온유도 있고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은사를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뭐가 제일 필요한 거야? 성품이 가장 필요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우리 5장. 갈라디아서 5장 우리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인격이요. 그래서 이러한 성령의 이러한 열매라고 그러는데 사실 이 성령의 이러한 그 품성이 없으면 인격이 없으면 절대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래 참아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왜 오래 참아야 되냐 그랬더니 그리스도를 어떻게 각 사람 속에서 해산시키는 거야. 그 형상을 해산시켜야 되니까 적어도 애 하나 낳으려도 10개월이 안 걸리지. 더 걸려. 그 전서부터 계획하고 그 다음에 딱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또 문제야. 나면은 기쁠 것 같은데 그때서부터는 밤낮으로 쉼이 없이 그거 하나 보살펴야 된다고. 언제까지? 걸어 다닐 수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요 이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은요 절대로 수고와 인내와 또 자 엄마가 애가 빽빽거린다고 애한테 막 신경질 낼 수 있나? 못해. 남편한테 가족들한테는 막 승질 내도 애한테는 승질을 못 내요. 온유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직분자로서 필요하다는 것을 성령이 바로 가르쳐 주시고 또 은사를 주셔서 은사는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연장을 주는 것 같아요. 연장, 달란트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줘요. 그래서 은혜는 우리가 카리스라고 그래요. 카리스라고 그러는데 은사는 우리가 카리스마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은혜에서 나와서 더 주는 게 뭔가 하면 은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혜 없이는 은사가 없어요.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없다? 은혜를 모르는 거야. 은혜를 알기 시작하면 은사는 나오게 돼 있어요.
성령은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주셔서 자, 권능에는 증인들이 되게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아하, 내가 먼저 자, 이 세상에서 마음껏 살다 보니까 나를 지으신 이겠구나, 나에게 주인이 있구나. 이 세상도 그냥 뭐 뜬금없이 이렇게 세워진 줄 알았더니 말씀으로 세워졌구나, 주인이 계시구나. 우리가 그걸 알아요. 그리고 나를 지으셨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나를 지으셨다는 이 은혜가 충만하셔야 돼요. 근데 이것들을 거기다 지금 잊고 사는 거예요. 전 가장 감사한 게 뭐예요? 나를 지으셨다는 거. 이거를 가장 잘한 사람이 누가 바로 알아요?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나를 뱃속부터 지으신 이가 다윗이 알았어요. 나를 어떻게? 못해. 그 뱃속에서부터 나를 잉태케 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그런 말씀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걸 아는데 그럼 왜 주셨느냐 그랬더니 에베소서 우리 2장 10절에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전부터 어떻게? 예비하심으로 준비되었다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자,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영광의 신분을 주셨어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야 이래도 놀라질 않아. 저는 제일 먼저 탁 충격 먹은 말씀이 요한복음 1장 우리 12절이에요.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구역예배에 가서 우리 조장님이 그 말씀을 딱 주시는데 기가 막혔어요. 딱 한데 얻어먹은 것 같아갖고 세상에 내가 자녀된 권세가 있단 말이야. 하나님의 아버지시란 말이야. 그날에 팍 이게 깨진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돌아가갖고 그 시간에 내가 기도를 못했으니까 시켰는데 못했거든. 그리고 집에 돌아가고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는데 나 왜 기도를 못합니까 하고 처음으로 또 이렇게 이제 기도원에서 기도한 그 이제 경험은 끝나고 그때 막 이제 말씀을 붙들고 처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나에게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는데 기도할 권세도 주세요. 세상 말은 이렇게 하는데 내가 왜 기도를 못합니까 하다 보니까 탁 뱃속에서 용수철까지 솟아나오는 다른 그 큰 음성으로 막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 한 1시간 반 넘게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기도 절대 빼먹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요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은사거든요. 이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할 일은 무엇밖에 없어. 예수께서 목숨을 다하여 충성하여 바로 나를 살리셨어요. 살리셨으니 나도 어떻게? 목숨을 다하여 충성하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뭔가 하면 자, 아버지는 토기장이요 너희는 뭐라는 거야? 바로 진흙으로 빚어진 그 토기 그릇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특별히 고린도전서 3장 우리 9절에는 모두가 사람은 자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지으셨으니 지으신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밭이요 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육체의 집, 육체의 나의 주인,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다 벗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침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밭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돌아오는 게 그게 침례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시작하는 거라 하는 걸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뭘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주셨으니 이거는 선물로 주신 거라. 왜? 육체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왜냐하면 원래의 목적이 뭐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된 것이다 하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만 그냥 다니시면 안 돼요. 이러한 그 하나님의 그 오묘한 이런 경륜과 이런 것들이요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 자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도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꾼도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왕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왕이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왕이 있고 너무너무 이런 게 있어요. 또 한 형제 중에서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있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가 있고, 다음에 우리 신약성경에 보니까 예수께서 마지막 날에는 와갖고 너에게 다 일을 맡겼으니 그때는 반드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 회개하자. 그래서 네가 얼만큼 일했는가를 반드시 보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읽죠.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22장 우리 23절에서 24절까지 보시면은 자 이스라엘 모두가 뭐예요? 하나님의 일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일꾼으로 만드셨는데 그릇으로 비유하셨어요. 즉은 종지서부터 큰 항아리까지 다 있는데 그거를 만드는 이유가 뭐라 했어요? 영광을 걸리게 하려고, 영광을 주시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내가 사는 동안에 영광은 누구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내가 영광을 모시고 영광을 나타낼 것이냐 아니면 영광 없이 살 것이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없이 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무턱대고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고 기도만 하고 말씀만 하고 이런 사람 보면은 조금 나는 이해는 안 가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세상 살이도 얼마나 분별하냐 이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가?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인가? 이것이 맞는 일인가? 분명히 이런 것들을 깨닫는데 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왜 이런 거를 못 깨닫냐 이거예요. 이거는 영원한 문제예요. 세상에서는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 생활은 한 번 금이 가면 이미 다 깨진 거라 하는 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주 명심을 해서 그런 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어. 정신을 차려. 그리고 더 열심히 해서 사랑하고 더 열심히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라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에레미야서 18장 4절에 보니까 자, 그 그릇을 만들 때 만드시는 이유는 자기의 선한 의견을 따라 만드셨더라 그랬어요. 에레미야서에는.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이 세상에서 만들어졌다는 걸 하나님이 나에게 뜻을 갖고 계시는구나.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게 기본이다 이거예요. 이것도 몰라? 그럼 교회 나올 필요 없어요. 왜 교회 나와서 왜 시간 버리고 왜 허송세월하고 있냐 이거야. 세상도 못 살고 교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왜 의쟁이 떠쟁이 같은 생활 아니야 이거예요. 그럼 적어도 나는 이 뜻을 발견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랬더니 빌립보서 우리 보니까 네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소원으로 두시고 행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성령으로 나에게는 이러한 그 소원을 두셨구나 하는 거를 깨닫죠. 그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나를 뱃속부터 책정하사 어떻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하여 나를 부르셨도다. 그거를 다 우리 갈라디아서에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까지는 이왕이면 네가 하나님의 어떻게 그 충성된 선한 일꾼이 되어 분별하여 하나님의 일을 옳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뜻 때문에 창조하신 것이고 이 전체를 말씀으로 기록한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유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만물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종이다 그랬어요. 우리 시편 119편에는 만물이 주의 종이라. 왜냐하면 주의 말씀을 듣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러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듣죠?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하늘이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듣죠?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고 분명히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때에 자기의 뜻을 이룰 일꾼들을 찾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디도서 1장 2절에서 3절까지 영원 전부터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영생의 약속이 자기 때에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을 통해서 그때마다 바로 하나님의 일이 성취됐더라 하는 걸 나타내 주시니 우리 시편 101편에 우리 6절에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세상에 하나님의 눈이 있어요. 근데 뭘 보느냐 그랬더니 충성된 자를 보신다는 거예요. 충성된 자를 보셔서 그러한 자들만을 어떻게 딱 픽업하신 거야. 딱딱.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는요 게으르고 악한 자를 쓰지 않으셔요. 성경 전체 얘기를 보세요. 아브라함을 왜 선택했어요? 모세를 왜 선택했어요? 예수를 왜 선택했어요? 다윗을 왜 선택했어요? 자기의 뜻을 이룰 충성된 자를 이미 보시고 그들에게 다 그런 것들을 이루셨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무슨 동역자야? 말씀을 이루는 같은 일이에요. 다른 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을 이루는 일을 하고 있고 그 말씀을 어떻게? 끝까지 목숨을 다하여 지키는 청직이라 하는 거를 얼만큼?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자기의 일생을 다 죽이기까지 그 다음에 애굽에서 나와 자기 그 궁정에서 다 쫓겨나도 그 말씀을 지킬 만큼 그렇게 그 청지기로 충성을 했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지기란 뜻은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들으시죠? 선한 청지기. 오늘도 뭐 선한 청지기 은혜를 맡은 이제 청지기 이렇게 나오는데 이 청지기의 원래 뜻은요. 그 한 가정에 큰 가정에 그 큰 집에서 모든 것들을 관할하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 청지기에 대해서 나오는 게 물론 에덴 동산에 아담이 있었어요. 실패는 했어요. 그런데 우리 창세기에 보시면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애굽 총리의 집에 들어가서 뭐가 됐다고 그래서 가정 총무. 그게 뭔가 하면 집사예요. 스튜어드. 그래서 이런 유럽 쪽에 가시면 큰 이란 뭐 백작이나 공작이나 또 왕이나 이런 집에
바로 누군가 하면 이 청지기가 있는 거예요. 집사가 있는 거예요. 스튜디오. 그래서 종이 나간 다음에 그 종이 자 주인이 어디 멀리 나갔다 오면 어떻게? 그 집안을 다 관리해. 거기 있는 종도 다 관리해. 영토도 다 관리해. 그래서 지키고 보호하고 또 어떻게? 이윤도 남기는 거야. 그래서 주인이 돌아올 때 기쁘게 네가 그동안 내 거를 이렇게 맡아서 수고했구나 하고 칭찬받는 그 직분이 뭔가 하면 바로 집사요. 또 우리가 얘기하는 바로 청지기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수께서도 뭘 얘기하시는가 하면은 선한 청지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어로 보면 오이코노모스 그래요.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인데 오이코하고 노미스예요. 합성어예요. 오이코는 하나님의 큰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노미스는 바로 뭐라는가 하면은 율법, 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주도 누구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집을 지으신 자가 있으니 만물이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라. 그래서 이 집 안에서도 하나님은 뭘 지키시는 거야? 자기의 말씀을 지키시는 거야. 그 다음에 자기의 말씀을 갖고 있는 누구를 지키시는 거야? 영혼들을 지키시는 거예요. 이거를 지키고 이거를 관리하고 이것을 통하여 더 많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선한 청지기를 바로 양성해내는 것이 바로 이 청지기의 사명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자 이제 처음에 아담을 이제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뭘 맡기셨어요?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은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면 그는 동산지기였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지키고 다스려라. 우리 창세기 2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동산을 맡기실 때 사람에게 맡기신 게 아니에요. 아담 생명에게 맡기신 거예요. 자 이걸 아셔서 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절대 직분을 주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근데 어느 날 침례도 안 받아? 성령도 안 받았는데 그냥 집사 뭐 막 주는 거야. 안 된다 이거예요. 영을 갖고 있어야 영적인 하나님의 모든 집들을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관리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에게 또 뭘 주시는가 하면 선악과의 계명을 주셨어요. 말씀을 지켜야 어떻게? 이것도 지킬 수 있고 이것도 관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너가 여기서 먹고 살 수 있다는 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데 누구에게 속은 거예요?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직분을 빼앗겼어요. 왜 직분을 빼앗겼는가 하면 마귀가 어떤 자예요? 직분이 빼앗긴 자야. 빼앗긴 자가 아니라 직분에서 어떻게? 지가 스스로 탈락한 자야. 자기 직분을 초월한 자예요. 그래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지키지 않는 이 천사를 어떻게? 심판날까지 바로 형벌에 가두기 위하여 그를 하늘에서 쫓아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자들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거는 직분에 대해서 용서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자 목사가 됐어요. 선교사가 됐어요. 그 다음에 무슨 뭐 아무튼 일꾼이 됐어요. 근데 그걸 안 해요. 중간에. 그래서 뭐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용서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직분은 영원한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누구에게 맡겼기 때문에? 아담, 영에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함부로 그래서 직분을 받으려고 해도 안 되고 함부로 줘도 안 된다는 거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누구의 종이 된 거야? 마귀의 종이 됐어. 마귀의 집 속에서 살아. 그러니까 자기 육체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었는데 그 육체 속에 누가 들어가 사는 거야? 옛집집 바알세벌들이 드글드글 하는 거야 지금.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세상의 종이 되어지고 이렇게 살 때에 그가 은혜로 그 큰 국률과 사랑으로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고 그가 충성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시 마귀의 사망 세력에서부터 끄집어낸 거야. 해방시킨 거야. 그리고 그들에게 침례와 성령을 받게 함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영이 거듭나게 하사 다시금 기회를 줬으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상속받는 기회를 주셔서 이 땅에서 다시 한번 어떻게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믿음은 바로 이거예요. 근데 오늘 너무 믿음을 몰라요. 그냥 자기가 믿어주고 와서 예배드리고 가면 믿음으로 안 돼.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으면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고 하나님의 통역자요. 말씀 때문에 너도 나처럼 목숨을 다하여 죽어야 되고 말씀 때문에 겸손해야 되고 말씀 때문에 사랑해야 되고 말씀 때문에 오래 참아야 되고 그거를 우리에게 다 이렇게 해주셔서 그 큰 사랑과 그 큰 긍휼과 그 큰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사 뭘 주신 거예요? 구원이라는 선물을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이제로부터는 어떻게?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가 돼요. 전에는 뭐를 맡고 살았어요?
죄만 짓고 살던 죄의 종이 이제는 의의 종으로 바로 육체까지라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러한 청지기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 인류,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사람의 본분이 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본분이 뭐라는 거예요? 전도서 우리 12장. 구약성경 전도서 우리 12장 13절.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렇죠. 그래서 아담에게 주신 그 직분이 뭐야? 말씀을 지켜라요. 에덴 동산이 뭐예요? 성전이에요. 하늘이에요. 말씀이에요. 그걸 지켜라요. 생명나무를 지켜라요. 그걸 준 건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사람인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되는 일꾼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오늘 4장 우리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가 되어지고, 대신 우리가 일할 때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이 있어요. 그 공급하시는 힘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일하는 거예요. 자, 우리 빌립보서 3장 3절. 빌립보서 3장 우리 3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 당이라 그랬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으로 공급하고 그 다음에 우리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직분자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날 직분은 얼마나 자랑하십니까? 요즘은 보통 그런데요. 아직도 집사가 안 됐어? 이런데 그러면 또 안 된 사람은 기가 팍 치워갖고 또 시험 들어갖고 또 이제 주는데 있다 하면 이제 그쪽으로 간대요. 지금 한국에서는 그렇대요.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도 직분이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자랑이 되는 건데, 직분자들의 자랑은 뭐밖에 없어? 예수로 자랑하고, 예수로 자랑하고. 자랑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야? 은사가 필요한 거야.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와 또 여러 가지 능력 행함과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종기 드러나는 것이 바로 선한 청지기요 직분자들의 일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셔서, 우리 누가복음 19장 12절에서 27절까지 자 간단하게 자 이 세상에 예수께서 자 우리 모두에게 선한 청지기로서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주시고 잠시 어디로 가셨다는 거야? 왕권을 받으러 갔다 오신다는 거야. 근데 갔다 와서 보니까 일한 자도 있고 일하지 않은 자도 있더라 하는 그 비유를 우리 다 여러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도 있고 또 2달란트 남긴 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1달란트 남긴 자도 있는데, 이 누가복음 19장에는요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 다 똑같이 10문화를 주셨다고 나와요. 다른 복음하고 틀려요. 다른 복음에는 5달란트 준 사람도 있고 2달란트 준 사람도 있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는 10달란트를 다 주고 왔는데 남긴 건 다 다르고, 그런데 하나도 안 남긴 자가 있어. 그냥 하나를 어떻게 숨겨둔 자가 있더라. 결국 일하지 않은 자가 있더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죽인다고 나와 있어요. 자, 우리 누가복음 19장 27절 보세요. 끝절만.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우리 27절 한 절만 시작.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려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 사람 다 왕을 아는 사람이에요. 다 믿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일하지 않는 게으르고 악한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인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바깥 쫓아내라는데 사실은 그가 갈 곳은 어디래요? 풀무불이라 하는 거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일하지 않는 자는 마귀와 그 사자들과 함께 가리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청지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청지기예요. 교회 건물 세워놓고 예배드리는 곳이 교회 아니에요. 이 교회 분명히 아셔야 돼요. 왜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보존하는 곳이에요. 저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이 세운 교회에서는 뭐를 다 볼 수 있어요? 에덴 동산이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다 볼 수 있는 곳이야. 왜?
보여줘야 바로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뭐를 갖는 거예요? 소망을 갖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침노해서 그들도 어떻게 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영이 거듭난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살아계시지 않고 예수의 하는 일이 전혀 없는 데서 아무리 침례받아라 성령 받아라 해야 소용이 없다니까. 봐야 그들이 내가 침범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겠구나, 하나님 나라가 이렇구나 하는 권세와 영광이 눈을 뜨기 시작해야 비로소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소식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바로 누구의 몸이에요? 예수의 몸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밖에 없어요? 말씀을 보존하는 곳이에요. 성경과 같이 말씀을 보존하는 것이 교회지 말씀을 뒤엎는 것이 교회는 아니다. 그거는 자갈밭이지. 그거는 전혀 주님께서 심으신 것이 아니지.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천부께서 마지막 오시면 어떻게? 내가 심지 않은 건 다 뽑아내리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세우신 바로 목사가 뭐예요? 선한 청직이에요. 무슨 청직이에요? 이 말씀 예수의 공생애를 끝까지 지키고 또 피 흘려 사셔서 침례받고 성령 받은 영혼들을 어떻게? 끝까지 보존하는 거야. 끝까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의 영혼을 마귀로부터 바로 지켜내는 것이 바로 이것이요. 그 다음에 우리 주의 종들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디도서에 보면 우리 이것도 또 아셔야 돼요. 자, 우리 다 같이 디도서 신약성경 디도서 1장 디도서 1장 우리 7절 시작.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9절 시작.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말씀의 가르침을 먼저 그대로 지켜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그랬어요. 감독. 이 감독은 누군가 하면 성령이 감독자를 보내신다고 그랬죠. 주의 종이에요. 또 우리 사도행전에는 이 감독자 보내신 감독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교회 장로들. 그래서 지금 말하는 장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장로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에 장로된 나 베드로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은 내가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이렇게 바울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지금 주의 종 말고 장로라고 하는 거는 장로교에서 나온 거예요. 이 장로교는 나는 목숨 내놓고 얘기하니까 개신교예요. 개신교. 예수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어디서 나왔기 때문에? 천주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만든 그 자기들의 직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목사와 뭐밖에 없어요? 안수 집사밖에 없어요. 사도행전에 우리 6장에 보시면 그것도 한 3,000명 5,000명 갔을 때 어떻게 주의 종이 그걸 다 관리 못하니까 우리 6명을 이제 딱 그거 선정을 하게 돼 있죠. 근데 그 선정할 때도 누구를 선정하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은혜가 충만하며 성령 권능이 충만한 자들, 능력 있는 자들, 은사가 있는 자들을 뽑았다. 그리고 안수하여 그 다음에 그들에게 직분을 줬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을 잘 아셔갖고 성경, 신약 성경의 직분은요. 안수 집사와 안수받는 목사밖에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권사니 이런 거는 다 지네들이 만든 거고 그 다음에 구약에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왕도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주의 직분자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는 누구냐 그랬더니 성도 다른 것이 아니라 뭘 하는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는 목사와 똑같이 뭘 해야 돼? 말씀을 이루는 자가 성도예요. 자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우리 24절에서부터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을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랬어요. 결국 뭐예요? 교회 일꾼 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누구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3장에도 그렇게 또 있는 거예요. 오직 모든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케 하시려고 그 앞에 즐거운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우리 속에서 나타내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으면 전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예요. 교회와도 관계가 없는 자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과연 우리에게 이런 모든 직분을 주셨어요. 성도라 하는 것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 다음에 이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는 건 못밖에 없는가 하면 이 성경을 그대로 보존하는 거야. 이게 에덴 동산이니까 이걸 그대로 보존해서, 보존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직분을 지키면 이 안에 있는 거 다 먹고 사는 거지. 이 안에 뭐가 다 있어? 생명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치유가 있고 영생이 있고 부귀가 있고 종기가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이김이 있고. 오늘 이것들을 다 누리지 못하는 이가 뭔가 하면 자기 직분에 지금 충성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 있고 기도 생활만 하지 말씀을 이루어야지. 전파할 거는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성령으로 봉사해야 된다. 반드시 이거는 어떻게? 이윤이 있어야 돼. 또 5달란트 받았어? 5달란트 남겨. 2달란트 받았어? 2달란트 남겨. 1달란트 받았어? 그럼 또 하나 남겨. 하나만 땅에 감춰두고 있지 말고 반드시 그걸 알아.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 지금 베드로전서 우리 4장 우리 지금 7절에서 11절까지만 읽었는데 그 아래줄로 보시면은 곧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오시면 이 직분에 대해서 바로 상을 주시든지 벌을 주시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자, 주님이 곧 오시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준비해야 될 게 뭐예요? 부지런히 직분을 받은 자라, 말씀을 이루는 자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히 나타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세우는 것, 이것이 우리 직분이 할 일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교회에서 직분만 받으면 직분이 다 이게 명예직이야. 직분이 다 자랑이야. 직분이 무슨 자기 권세야. 그래갖고 교회를 감시하고 목사를 감시하고 성도를 서로 비난하고, 성도에게 아니 지가 장로면 장로지 왜 집사를 무시하고, 아니 직분 없는 자를 왜 무시하냐 이거예요. 다 우리 어디서 다 똑같아? 우리 다 은혜 받은 자야. 다 죄 속에서 마귀의 종 속에서 다 건져낸 사람들이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 왜냐하면 은혜 자체가 뭐기 때문에 육체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보라 했더니 선택한 사람들이 다 누구라는 거야? 다 찌질이 못난 사람들이요, 다 미천한 사람들이요, 비천한 사람들이요, 미련한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럼 하나님이 왜 그런 그 추잡한 사람들을 쓰십니까? 그랬더니 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릇을 지으실 때 영광의 그릇도 있고 극렬의 그릇도 있고 진노의 그릇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 로마서 9장 전체에 말씀하셔서, 바로도 어떻게 그는 하나님 앞에 강팍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있지만 그로 말미암아 뭘 나타낸다 그랬어요? 내 이름의 능력을 나타낸다 하는 거를 우리가 말씀하셔서, 내가 그를 만들어 쓰든지 내가 너를 만들어 쓰든지, 아니 그릇들끼리 왜 서로 치고받고 난리요? 그러면 누구를 지금 대적하는 거예요? 만드신 자를 대적함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직분이 있으면 있을수록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고, 여기 사랑하라고 그랬죠. 무슨 사랑이에요? 나 집사님 좋아해, 사랑해, 이게 아니라 모든 죄를 덮는 게 사랑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사랑은 무엇과 기뻐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불의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은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는요, 세상의 풍조를 절대로 지지하면 안 돼요. 분명히 그건 가르쳐야 돼요. 애굽에 돌아가지 말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어느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내가 지켜야 될, 나 청지기로서의 내 사명은 뭘 지키는 거야? 하늘의 풍속을 지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야.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거야. 하나님의 모든 영향력 있는 거를 다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교회는 목사와 성도가 이 뜻을 알고 하나가 될 때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로 말미암아 지배를 당하고
그의 사랑 안에서 자라가며 서로를 보존하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이런 선한 청지기로 사용하실 때 그러면 하나님 자 미천한 자들을 사용하신다니까 뭐 더럽고 이런 자들을 한 것이 아니라 육체의 모양은 그래도 그들의 영혼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릇의 비유로 자 거룩해야 돼. 깨끗해야 돼. 그 다음에 귀히 쓸 것으로 준비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쓰이심에 합당하더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까지 우리 시작.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이 만드신 그릇이고 선한 자기의 뜻을 위하여 나를 만드셨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그 뜻을 이루려면 이제부터 귀히 쓰시도록 준비하라 이거예요. 깨끗하게 준비하라 이거예요. 무엇으로 깨끗해요? 말씀과 기도로 깨끗하여 주고 성령으로 거룩하여 주면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 바로 그런 자들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속에 나타내실 때요. 더러운 자에게 나타내지 않아요. 천하게 다시 천한 학문의 종이 됐어. 율법의 종이 됐어. 다시 천한 세상의 종이 됐어. 천한 마귀의 종이 됐어. 죄 가운데 뒹굴고 자 속에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한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은 쓰시고 그의 거룩한 그릇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1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교회만 지금 열심히 다니시고 예배만 드리셨습니까? 아니면 이 뜻을 알고 나는 주님의 일꾼이야. 나는 어쨌든 주님이 부르신 일꾼이야. 나는 어쨌든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받을 난 충성된 일꾼이야.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먹고 살았습니까? 주님의 일꾼 또 우리 마가복음 3장에 보니까 자기 마음에 원하는 자를 부르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큰 일을 하고 있고 만약에 여러분 어떤 가게라도 운영하고 있으면 내가 헬퍼를 쓸 때 내 마음에 드는 자를 써요. 당연하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쓰시는 거예요. 그 모든 뜻을 이룬 자는 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10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내가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받는 건 무엇밖에 없어?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은혜가 있는 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는 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은혜인 걸 알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하다가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거를 그가 깨닫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리고 주의 마음에 합한 자를 부르시는 이유는 나와 함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나와 함께 있게 하려 함이라. 그 누가복음에는 12째 이야기 너희는 나와 함께 시험에도 함께 있는 자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좋을 때 함께 있는 거 아니에요. 나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눈물 흘릴 때, 고통받을 때 같이 있어야 바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성도들 보면요. 좋을 때는 희낙하고 있다가 조금만 틀어지면 싫으면 다 떠나가는 거 보면 언제 저들이 주의 마음을 알고 언제 저들이 죽기까지 주와 함께 할고 정말 심히 걱정되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그런 것들을 다 하셔서 자 이렇게 주님이 부르신 자 은혜로 된 거를 알고 선한 청지기가 되어 일하려고 하는 자들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그거를 지키려고 노력할 때 방해하는 자가 있듯이 누가 제일 방해한다는 거야? 세상이 방해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방해하고 마귀가 방해하나 시험은 있으나 끝까지 시험을 참고 견디면 바로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당신 지금 마귀의 일꾼입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일, 세상 일, 육체의 일, 죄의 일, 말씀을 이루는 일이 아니라 말씀을 불순종하며 아예 선택함으로 자기의 선택의 자유가 뭐야? 불순종을 계속 시험을 계속 유혹을 계속 게으름과 악함을 계속 자천하고 있다면 곧 마귀의 일꾼이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우리 그 27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여러분 잘 알아요. 그 사단이 유다에게 들어가매 그 생각에 들어갔어요. 근데 예수께서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이 자식아, 너 그러면 안 되지. 어떻게 나를 떠날 수 있어? 회개해 그랬잖아요. 하시고 속히 네 일을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계속 지금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건요. 이미 지금 그런 상태예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유혹을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2절까지 이런 불의한 자들도 어떻게 여러 가지 가장하는 이적과 거짓 표적으로 어떻게 저들을 속여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하고 마침내 어디에 이르게 하려고? 심판에. 지가 한 짓이 뭐기 때문에? 지가 심판받을 일밖에 없어. 지위를 떠나고 처소를 떠나고 직분을 지가 망하게 한 자야. 그 마귀에게 속하면 이것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영적 생활이요. 지금 때를 하는 거예요. 너 마지막 때가 됐으니 정신을 차려 기도해. 왜냐하면 우리 뒤에 멸종하는 빼앗으려고 달려오는 자들이 어떻게 얼마나 많아. 그다음에 이 용들이 이 뱀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들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어떻게 얼마나 분내요. 믿는 자들을 지금 괴롭히는 때냐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때를 알고 주를 위해서 사는 생활이에요. 로마서 13장 우리 11절에서부터 지금 너 구원이 더 가까우고 있어. 빨리 밤의 일을 벗고 육체의 일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를 위하여 일할 때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고린도후서에는 지금 은혜 받을 때요. 구원 얻을 때니 나는 은혜 받고 구원 받았으니 어떻게? 아직도 내 가족 속에 내 이웃 속에 구원을 몰라. 은혜를 몰라. 이런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목숨을 내놓고 지금 충성하고 봉사할 때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우리 5장 15절에서 18절까지 자 때가 악하니라.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여 어떻게? 이때를 본받지 말고 어둠에 속하지 말고 바로 주를 위하여 일할 때라 하는 걸 말씀해 주시니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발견되어져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옳은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바로 선한 청지기로 발견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뭐밖에 없어요? 오직 말씀을 이루는 것밖에 없어요. 주 예수 다시 오신다. 그밖에 없고 너 예수 믿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15장 16절에 바울은 뭐라는 거예요? 나는 사도이기 전에 뭐라는 거예요? 나는 복음의 제사장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거 그는 먼저 깨달았죠. 이 계시를 나에게 알게 하신 거 이게 큰 은혜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다른 거 뭐 지금까지 살면서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은혜가 있죠. 근데 그보다 더 큰 은혜가 뭔가 하면 복음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 그게 제일 감사한 거예요. 제일 큰 은혜예요. 제일 큰 은혜. 그거를 깨닫고 계속 증거하는 것뿐이에요. 디모데후서 우리 4장 우리 1절에서 2절까지 지금 곧 그리스도 어떻게 이제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 예수가 속히 오실 때에 말씀을 전파하라. 가장 지금 급한 게 뭐예요? 말씀을 빨리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바로 이거를 전파해야 되고 그 다음에 빌립보서 우리 3장 우리 7절에서 14절까지 다 첫째 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어쨌든 주님께 발견돼야 되는데 발견되려면 나에게 유익하던 거를 어떻게 다 배설물같이 여기고 오직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뿐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교회와 성도와 바로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이 해야 될 거는 뭐예요? 골로새서 1장 우리 좀 전에 읽었던 오직 주의 말씀을 이루는 거 예수가 나타나게 하는 거 그거 하나뿐이라 하는 걸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은혜로 부르셨어요. 사랑으로 부르셨어요. 긍휼을 하심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부정함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인데 너희가 이거를 저버리면 곧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셔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창세전부터예요. 창세전부터 계획하고 만드시고 이 일을 이루셨다는 이 큰 은혜, 이 큰 엄청난 이 사랑 앞에 정말 우리 통곡하고 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마태복음 25장이나 우리 누가복음 12장에는 자 마태복음 25장의 마지막 주께서 오시면 바로 계산할 때에 잘했다 칭찬받고 그 다음에 상을 주시는데 뭘 상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상을 주시는 거예요? 최고의 상, 창세전 준비하신 하늘을 상속받게 하는 그 다음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는 최고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시고 있어요. 누가복음 우리 12장 42절에서 48절까지 자 또 이 무익한 종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쳐버리지 마시고 정말 우리의 거룩함으로 그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여 정말 주님이 쓰시도록 하셔야 될 것입니다. 기도요. 성령으로 봉사하도록 충성 내 힘으로 안 돼요. 정말 성령으로 끝까지 충성하고 봉사하도록 우리 기도하셔야 되고 사람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세우셨으니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라는 걸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유혹이 많은데요, 마지막 때. 그래서 우리 계시록 3장 11절에 방해하는 이러한 마귀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끝까지 이기고 성전 기둥이 되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21장 우리 34에서 36절까지 방탕하지 말고 지나친 생활의 염려로 말미암아 영혼이 덕과 같이 걸리지 말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은 인자의 날에 인자의 얼굴로 뵙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지금까지 죽도록 충성하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우리 18절에서 19절까지 더 이상을 빼앗기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빼앗기는 거야. 천사는 우리의 종이야. 천사를 숭배하면 안 돼요. 그리고 자, 그다음에 우리가 머리로부터 그 모든 공급함을 받고 명령을 받아 그 안에서 굳건히 자라가야 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오시면 정말 면류관이 있습니까? 잘했다 칭찬하시고, 그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않은 주님의 제안을 받으실 것입니까? 아니면 기울고 악한 종아, 아니면 내치 바로 이러한 자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아셔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하나도 떨어지는 게 없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한 모든 것들은 다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고 주님 다 보신다 그랬어요. 충성된 자를 다 보시고 게으르고 악한 자도 다 보시고 마지막 날에서는 실제로 계산까지 하시면서 얼마나 선한 청지기로 이르는가를 판단할 날이 있을 때 우리 모든 자들이 잘했다, 충성된 충아, 정말 은혜받은 선한 청지기로서 그의 옳은 진리를 분별하는 일꾼이 되어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 전도의 부탁을 받은 선한 청지기들로 상받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가 되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가 되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가 되자. 정말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이 쓰셔야 돼요. 성령이 사용하시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 한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여 주님이 쓰시는 일꾼 되자. 여러분,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는 쓰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시려고요. 지금까지 영적 생활 하셨습니다. 몇 달란트를 지금 남기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몇 달란트를 남기고 있습니까? 달란트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왕의 형상이요, 바로 왕의 형상을 가진 영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형상으로부터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가진 영혼들을 지금 얼마나 건져내고 있습니까? 최소 우리 삶 속에 정말 일생을 통하여 자기 가족은 데리고 가셔야 돼요. 혹시 자기 가족이 안 된 사람은 자기 이웃서부터 자기의 모든 친척, 자기가 가는 곳마다 그 다른 영혼들, 왜냐하면 이방인까지 다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복음의 제사장이니까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도 없다면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하시고, 있다면 그들의 영혼 끝까지 보존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보존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보존하고, 또 나 영혼 자체가 하나님이 맡기신 가장 큰 보배예요. 그래서 자기 영혼 끝까지 보존할 수 있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우리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